제발 죽이지 마세요. 5살 동자승이 미친 소 앞을 가로막자 주지 스님이 전 재산을 털어 코 뚫린 병든 소를 사들인 진짜 이유. 쇠비린내는 들이마시는 공기보다 뱉어내는 숨에서 더 진하게 느껴졌다. 하늘은 납처럼 무거웠고 며칠째 쏟아진 폭설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곳 읍내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도축장 앞마당만큼은 예외였다. 진흙과 똥오줌 그리고 짐승들이 흘린 타액과 핏물이 뒤섞여 검붉은 죽처럼 바닥을 덮고 있었다.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랄이야.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쥔 고삐를 낚아챘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끝에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었다. 털은 거칠고 듬성듬성 빠져 볼품 없었지만 뼈대는 굵고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한 놈이었다. 여느 소들처럼 도축장 냄새를 맡고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아 똥을 지리는 모습과는 달랐다. 녀석은 내 다리를 땅에 박아넣은 채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티고 있었다. 칠성의 옆에서 거들던 인부 춘식이 침을 퇴뱉으며 투덜거렸다. 형님, 이 소 눈깔 좀 보쇼. 맛이 갔는데? 보통 겁먹은 눈이 아니야. 뭐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산쪽만 뚫어져라 쳐다보잔소. 춘식의 말대로였다. 소는 칠성이 휘두르는 작대기에 엉덩이를 얻어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다만 콧김을 씩씩 뿜어내며 고개를 한 방향으로만 틀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눈 덮인 검무산 자락이 걸려 있었다. 귀신은 무슨 빛귀신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어서 실어. 오늘 이거 못 넘기면 장씨한테 내 손모가지가 날아간다고. 칠성은 빚쟁이 장씨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을 악물었다. 노름판에서 날린 돈이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 집문서까지 넘어갈 판에 칠성에게 남은 건 이 늙은 암소 한 마리뿐이었다. 놈은 새끼를 뵌 적도 없었고 밭을 갈 힘도 없어 보였지만 고기 근수라도 쳐서 급한 불을 꺼야 했다. 트럭의 적재한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녹슨 철판 위로 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깔아둔 톱밥이 흩날렸다. 엔진 소리가 굉음처럼 울리자 다른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었으나 칠성의 암소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때였다. 칠성이 밧줄을 트럭 쇠기둥에 걸고 힘껏 당기려는 찰나 소가 앞무릎을 꿇는 듯 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위로 쳐박았다가 솟구쳤다. 우직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다. 나무로 된 콧뚜레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소의 콧살이 찢겨 나가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칠성은 밧줄의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으악! 형님! 춘식이 비명을 질렀다. 코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소는 고통을 모르는 짐승처럼 대가리를 흔들었다. 찢어진 코너덜이 덜렁거렸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그 고통에 미쳐 날뛰거나 주저앉아 울부짖어야 정상이었다. 허나 녀석은 칠성을 공격하지도 도축장 반대편으로 도망치지도 않았다. 녀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칠성이 넘어진 방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아까부터 응시하던 검무산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 미친 소가. 칠성이 진흙 범벅이 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러나 소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늙고 병든 소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내 발굽이 진흙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검붉은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잡아! 저거 놓치면 우리 다 죽어. 도축장 마당에 있던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만 이미 소는 입구에 허술한 나무 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 위로 뛰쳐나간 뒤였다. 소의 시야는 흑백으로 명멸하고 있었다. 콧등이 찢겨나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놈의 머릿속을 채운 건 오직 하나의 영상이었다. 차가운 방바닥, 핏물에 젖은 이불, 그리고 갓 태어나 숨을 헐떡이던 붉은 핏덩어리. 아가. 소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려는 처절한 시도였다. 추워. 춥지. 엄마가 갈게. 소는 자신이 왜 소가 되었는지, 지난 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만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아이에게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던 그 순간의 차가운 한기. 그 한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다시 눈을 뜨게 만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스팔트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날카로운 자갈과 얼음 조각들이 발굽 사이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저 산 너머 향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오는 그곳에 내 아이가 있다. 짐승의 본능이 아닌 영혼의 나침반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무산은 산새가 험하기로 유명했다. 겨울이면 사냥꾼들도 입산을 꺼릴 만큼 눈이 깊고 바람이 매서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하얀 설산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더욱 냉혹한 얼굴을 드러냈다. 칠성과 춘식은 헐떡이며 산 중턱을 오르고 있었다. 트럭은 산 입구에 버려두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바퀴가 헛돌았기 때문이다. 형님, 그냥 포기합시다. 이 날씨에 저 산을 어떻게 뒤져요? 소가 살아서 저길 올라갔을 리도 없고 벌써 낭떠러지로 굴러대졌을 겁니다. 춘식이 나무에 기대앉으며 투덜거렸다. 그의 얼굴은 동상에 걸린 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칠성은 대답 대신 눈밭을 가리켰다. 저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눈 위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코에서 흐른 피인지 찢어진 발굽에서 나온 피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붉은 점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산 정상 부근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독한 놈 아니 독한 년인가. 칠성은 침을 뱉었다. 소의 발자국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보통 짐승이 도망칠 때는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거나 덤불 속에 몸을 숨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소의 발자국은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순례자처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다. 그 올고듬이 칠성을 더 오싹하게 만들었다. 저 위에는 절 하나밖에 없잖소. 심원사 말이여. 그래. 중놈들이 고기 맛을 보려고 소를 불렀나 보지. 칠성은 억지 농담을 던지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사실 그도 두려웠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까 도축장에서 소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보았던 기이한 슬픔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을 앞둔 죄수의 눈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굶주린 어미의 눈이었다. 한편 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내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발굽이 깨져나갔고 가시덤불에 긁힌 가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는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다. 조금만 더. 환영이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설경 위로 과거의 기억이 겹쳐졌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 없이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배를 골았던 날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웃었던 기억. 그리고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찾아온 진통.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윗목에서 그녀는 혼자 아이를 받았다. 핏덩이. 작고 따뜻한 생명.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젖이 돌기도 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던 그 순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내 살을 찢고 뼈를 깎아서라도 다시 오게 해주소서. 젖 한 모금이라도 먹일 수 있게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만 해주소서. 그 서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녀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몸을 받아서라도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 아가, 엄마가 왔어. 엄마가 다 왔어. 소는 비틀거리며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저 멀리 눈 덮인 소나무 숲 사이로 낡은 일주문이 보였다. 심원사였다. 바람결에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찢어진 콧등의 피와 섞였다. 뒤에서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절 마당에서 들려오는 빗자루질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심원사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찰이었으나 지금은 찾아오는 신도보다 산짐승이 더 많은 쇠락한 절이었다. 늙은 주지 스님 무연과 5살배기 동자승 연하만이 이 넓은 절을 지키고 있었다. 연하, 춥지 않느냐? 그만 들어가거라. 무연 스님이 법당 앞에 눈을 쓸며 말했다. 그의 빗자루질은 느릿하지만 정갈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있는 연하는 고개만 도리질 칠 뿐 일주문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스님, 오늘 누가 오기로 했어요? 이 눈길에 누가 오겠느냐? 쌀 배달 오는 김처사도 며칠째 못 오고 있는데. 아닌데 누가 오는데? 연하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털모자를 고쳐 썼다. 아이는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다. 평소라면 법당 안에서 목탁을 장난감 삼아 놀았을 텐데 오늘은 아침 공양을 마치자마자 마당으로 나와 하염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가 온다는 말이냐? 호랑이라도 온다더냐? 아니요. 냄새가 나요. 냄새? 응. 따뜻하고 슬픈 냄새. 무연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연하는 절합 숲속에 버려진 아이였다.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핏덩이를 거두어 키운 지 5년. 아이는 가끔 어른스러운 말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행동을 하곤 했다. 스님은 그것이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의 특권이라 생각했다. 들어가자. 감기 들라. 무연 스님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우우.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산사를 울렸다. 그것은 산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비통함이 서린 소리였다. 연하가 벌떡 일어났다. 왔다. 아이는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일주문을 향해 달렸다. 연하, 위험하다. 무연 스님이 황급히 뒤따랐다. 그리고 일주문을 막 지나선 그 순간 스님은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암소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몰골은 처참했다. 코는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진흙과 땀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내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조망만한 아이, 연하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연하 역시 도망치지 않았다. 그 끔찍한 몰골의 짐승을 보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홀린 듯이 소에게 다가갔다. 연하, 물러서라. 무연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이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소가 먼저 움직였다. 소는 스님을 위협하는 대신 무릎을 천천히 꿇었다. 쿵 하고 무거운 몸이 눈밭에 내려앉았다. 녀석은 최대한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연하가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스님, 소가 울어요. 정말이었다.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다. 소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연하의 작은 손등에 코를 갖다 대었다. 뜨거운 콧김이 아이의 언손을 녹였다. 거친 혀가 아이의 손을 그리고 볼을 핥았다. 그것은 짐승이 먹이를 탐색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새끼를 씻겨주는 어미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까칠한 혀의 감촉에 연하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간지러워. 하지마. 아이는 소의 목을 껴안았다. 핏물과 땀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다. 무연 스님은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불가에 몸담은 지 40년 수많은 인연을 보아왔지만 짐승과 아이가 초면에 이토록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놈의 소새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칠성과 춘식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다. 평화로웠던 재회의 순간이 깨지고 비릿한 현실의 폭력이 산사에 들이닥쳤다. 소는 연하를 등 뒤로 숨기듯 몸을 일으켜 세우고 칠성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짐승의 위협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결기였다.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에 산사는 아수라장이 된다. 칠성은 다짜고짜 소에게 달려들어 몽둥이질을 하려 하고 연하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의 앞을 가로막는다. 때리지 마. 아프대잖아. 5살 아이가 험악한 어른들 앞을 막아서는 모습에 칠성도 잠시 주춤한다. 무연 스님은 그 순간 소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기시감.
5년 전 절 앞에 버려진 핏덩이 연하를 안고 내려다보았던 죽어가던 여인의 눈빛. 그 눈빛이 저 짐승의 눈동자와 겹쳐 보인다. 스님은 깨닫는다. 이것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아니라 빚을 갚으러 온 영혼의 방문임을. 무연 스님은 칠성에게 묻는다. 이 소의 목숨값이 얼마요? 비키라. 이 짐승 새끼가 사람을 홀려도 유분수지. 칠성이 고함치며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보통의 소라면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거나 뿔을 들이밀며 발광했으리라. 허나 이 늙은 암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내 다리를 땅에 단단히 박고 연하의 작은 몸뚱이를 자신의 배 밑으로 감싸 안은 채 고개만 쳐들었다. 검붉은 피가 흐르는 콧등, 다 찢겨나간 발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 칠성은 순간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손을 멈칫했다. 소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죄를 지은 자식을 대신해 매를 맞으려는 어미의 체념과 결기가 서린 눈이었다. 사람의 눈과 너무도 닮아 있어 소름이 끼쳤다. 아저씨 나빠. 우리 소야. 때리지 마. 연하가 소의 다리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며 앙을 썼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춘식이 난처한 표정으로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형님, 절간에서 이러면 천벌 받아요. 그리고 저 소 꼬라지 좀 보쇼. 이미 반은 죽은 목숨인데 끌고 가봤자 고기값도 못 받습니다. 시끄러.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놈이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도망쳤는데 짐승한테 무시당하고 밥이 넘어가겠냐? 칠성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 쥐고 소의 정수리를 노렸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무연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태산처럼 무거웠다. 스님은 칠성과 소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부처님 도량이다. 살생의 도구는 거두거라. 스님이고 나발이고 비키쇼. 내 물건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오? 물건이라. 무연 스님은 칠성을 응시하다가 시선을 돌려 소를 바라보았다. 소는 스님을 보자마자 음매하고 낮게 울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사과처럼 들렸다. 스님의 시선이 소의 젖가슴에 머물렀다. 쭈글쭈글하게 말라붙어 한 번도 젖을 물려보지 못한 젖꼭지. 그리고 다시 소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스님의 뇌리에 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눈보라 치던 밤 일주문 앞에 놓여있던 강보. 그 속에 파랗게 질려 식어가던 핏덩이 연하. 그리고 강보 속에 꽂혀있던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 스님 죄송합니다. 젖 한번 못 물리고 갑니다. 이 죄를 어찌 갚을까요? 그때 느꼈던 그 처절한 어미의 한이 지금 눈앞에 있는 짐승의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윤회의 수레바퀴가 얼마나 가혹하게 돌아가는지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한 집착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는지 스님은 직감했다. 이것은 짐승이 아니다. 손님이다. 아주 귀하고 아픈 손님. 값은 치르리다. 스님의 말에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요? 저 소의 목숨값, 그리고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품삯까지 쳐서 주겠네. 그러니 저 짐승은 이곳에 두고 가시게. 스님 돈 많으신가 보네. 이 소가 늙었어도 한때는 꽤나 감나가는 놈이었는데. 칠성이 비아냥거렸지만 스님은 대꾸 없이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묵직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비가 새는 법당 지붕을 고치기 위해 신도들이 푼 돈을 모아보시한 불사금이었다. 기와 한 장, 석가래 하나를 바꿀 소중한 돈이었으나 스님은 주저하지 않았다. 지붕이 새면 비를 피하면 그만이지만 생명을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스님이 주머니를 통째로 칠성에게 건넸다. 세어보시게. 모자라지는 않을 게야. 칠성은 얼떨결에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에 손이 휘청했다. 엽전과 지폐가 섞인 돈주머니를 열어본 칠성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생각보다 큰 액수였다.
도축장에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였다. 형님, 이거면 빚도 갚고 남겠는데요? 춘식이 옆에서 속삭였다. 칠성은 돈주머니를 품에 쑤셔 넣으며 헛기침을 했다. 스님이 정그러시다면야. 내 오늘만 특별히 선심 쓰는 거요. 어차피 저런 꼬라지로는 고기 맛도 없었을 테니. 칠성은 밧줄을 툭 던졌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칠성은 다시 멈칫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이었다. 소가 그 찢어진 코를 하고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 고요한 눈빛에 칠성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재수옴 붙었네, 진짜. 칠성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무연 스님은 바닥에 떨어진 밧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에게 다가가 콧뚜레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고단했겠구나. 이제 편히 쉬거라. 소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육중한 몸을 옆으로 뉘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의 곁으로 연하가 파고들었다. 스님, 소가 아파요. 피가 많이 나요. 그래. 약을 발라주자꾸나. 연하, 내가 호호 하고 불어주거라. 스님은 약방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으나 바람은 여전히 찼다. 지붕 수리는 또 몇 해를 미루어야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꽉 찬 느낌이었다. 오늘 밤은 바람소리가 유난히 구슬플 것 같았다. 절집 식구는 이제 셋이 되었다. 노스님과 동자승, 그리고 코가 찢어진 늙은 암소. 소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연하는 그저 소야라고 불렀고 스님은 가끔 보살님이라 농담처럼 불렀으나 소는 어떤 호칭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반응했다. 특히 연하의 목소리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민감했다. 녀석은 일반적인 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선 외양간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스님이 낡은 헛간을 치워 지푸라기를 깔아주었지만 소는 밤만 되면 기어이 법당 옆 연하가 자는 방의 툇마루 밑으로 기어와 자리를 잡았다. 찬 바람이 들이치는 처마 밑이었지만 소는 그곳에서 밤새 뜬 눈으로 문창호지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를 지켰다. 마치 밖에서 짐승이 덮치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파수꾼 같았다. 식성 또한 기이했다. 여물통에 담아준 콩깍지나 건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스님과 연하가 먹는 묽은 죽이나 숭늉을 주면 그제야 긴 혀로 핥아먹었다. 허허, 전생에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소가 밥을 다 먹고 스님은 혀를 차면서도 아침마다 솥을 넉넉히 걸었다. 소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개걸스럽지 않았다. 연하가 숟가락질을 하며 밥알을 흘리면 소는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깨끗이 핥아먹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아이가 흘린 것이 아까워 주워 먹는 어미의 알뜰함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였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비스듬히 내려앉은 시간, 연하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아 땅이 질척거렸다. 연하, 거기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스님이 장독대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연하는 킬킬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러다 그만 살얼음이 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으앙! 아이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흙탕물에 얼굴을 박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놀란 마음에 울음이 터졌다. 그 순간 헛간에서 쉬고 있던 소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늙고 병든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소는 넘어진 연하 곁으로 달려와 아이의 옷깃을 입으로 물어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소의 입 구조상 옷을 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소는 안절부절 못하며 앞발을 동동 구르더니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로 아이의 몸을 밀어 올렸다. 흙투성이가 된 연하의 얼굴을 커다란 혀로 핥아 닦아주기 시작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가 아이의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탕물을 말끔히 닦아내었다. 소야, 그만해. 따가워. 연하는 울음을 그치고 칭얼거렸지만 소는 멈추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여나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는 그 몸짓은 영락없는 사람의 손길이었다. 뒤늦게 달려온 무연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다.
소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이가 넘어진 것이 제 탓인 양. 소는 깊은 한숨을 푸우하고 내쉬며 연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스님은 가만히 소의 등판을 쓰다듬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스님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렸다. 고맙네. 자네가 나보다 낫네. 스님의 말에 소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연하의 엉덩이를 코로 툭툭 쳤다.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연하는 툴툴 거으면서도 소의 엉덩이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퍼졌다. 심원사에 신기한 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무료한 겨울철 마을 사람들의 좋은 안주거리가 되었다. 그 소가 똥오줌도 가린다며 스님이 목탁을 치면 옆에서 같이 꾸벅꾸벅 전다고 하더라고. 아니지, 내가 들은 바로는 밤마다 사람처럼 운다던데.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를 보며 신기해하거나 혀를 찼다. 개 중에는 소의 등이나 뿔을 만져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소는 낯선 사람들의 손길을 철저히 거부했다.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꼬리를 세차게 흔들어 쫓아버렸다. 오직 연하만이 예외였다. 연하가 콧등을 만지든 꼬리를 잡아당기든 등 위에 올라타려 하든 소는 모든 것을 허용했다. 마치 자신의 몸 전체가 아이를 위한 놀이터라도 되는 양.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 올라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소가 보통 영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절에서 키우시다가 나중에 잡아먹거나 팔지는 않으시겠지요? 무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잡아먹다니요. 저분은 우리 절의 공양주 보살님이십니다. 밥값을 톡톡히 하고 계시지요. 밥값이요? 밭도 안 가는데 무슨 밥값을 합니까? 마음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신 마음을 먹여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밥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촌장은 스님의 선문답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지만 마당을 내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마당에는 연하가 소의 배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는 자신이 움직이면 아이가 깰까봐 파리가 날아와도 꼬리조차 흔들지 않은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 고요하고 성스러운 풍경 앞에 인간의 말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맹위를 떨쳤다. 산사의 밤은 길고 혹독했다. 사건은 동지가 지난 어느 깊은 밤에 일어났다. 연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낮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 밤이 되자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 추워 엄마. 아이는 헛소리를 하며 이불을 걷어찼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무연 스님은 당황하여 물수건을 아이 이마에 올리고 팔다리를 주물렀다. 이런, 열이 심상치 않구나. 해열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으니. 밤길은 위험했고 눈이 허리까지 쌓여 의원을 부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간호했다.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찾았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방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문을 열어보니 소가 와 있었다. 녀석은 툇마루 위로 억지로 앞발을 걸치고 있었다. 소의 발굽이 나무 마루를 긁어 생채기가 났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방 안으로 들이밀려 했다. 보살님, 연하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은 들어오면 안. 스님이 만류하려 했으나 소의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소의 눈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핏덩이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어미의 공포였다. 이번에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소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 방문 바로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을 문창호지에 밀착시켰다. 얇은 종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의 거대한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방 안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후후. 소는 규칙적으로 뜨거운 콧김을 문틈으로 불어넣었다. 마치 꺼져가는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려는 듯 자신의 생명력을 아이에게 불어넣는 행위였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목이 메었다. 짐승의 체온은 사람보다 높다. 소는 지금 자신의 온기로 방 안의 한기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새벽이 올 때까지 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등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작은 언덕이 되었지만 녀석은 몸을 털지도 않았다. 혹여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이가 깰까봐 혹은 자신의 몸이 떨어지면 온기가 식을까봐 마치 스스로 땔감이 되어 타오르는 장작처럼 소는 밤새 문을 지켰다. 동이 트고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무렵이었다. 연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다. 붉었던 얼굴색이 돌아오고 이마에 열도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다. 스님 목 말라요. 오, 그래. 정신이 드느냐? 스님은 감격하여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연하는 물을 마시고는 방문 쪽을 가리켰다. 스님, 꿈에서 엄마가 왔어. 엄마? 응. 엄청 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어. 냄새는 좀 났는데 되게 따뜻했어. 스님은 말없이 방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눈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쓴 소가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밤새 얼마나 많은 열기를 쏟아냈는지 소의 코와 입 주변의 눈은 다 녹아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녀석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스님이 다가가 소의 몸에 손을 대었다. 불덩이 같던 소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탈진한 것이다. 보살님. 스님의 부름에 소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흐릿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연하가 소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녀석의 귀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소는 안도하듯 길게 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다. 스님은 알 수 있었다. 이 짐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의 생명을 태워 아이의 열을 가져간 것이다. 전생에 젖을 주지 못한 빚을 이번 생에는 자신의 체온과 목숨으로 갚으려 하는 것이다. 스님은 합장하고 소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무아미타불. 마당 한편에 피어난 붉은 동백꽃 위로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붉은 꽃잎이 마치 소가 밤새 토해낸 피처럼 선명하고 아렸다. 이 겨울이 끝나면 누군가는 떠나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연하가 털고 일어난 그날부터 소는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탱하고 있던 댐의 수문이 열린 듯 겨우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다. 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뒷다리의 근육은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처럼 쪼그라들었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희뿌연 막이 끼기 시작했다. 먹는 것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씹을 힘이 없어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는 미음이 소의 턱 밑 털을 적셨다. 소야, 왜 안 먹어? 이거 스님이 맛있게 끓인 건데. 연하는 숟가락을 들고 소의 입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애를 태웠다. 아이는 이제 안다. 자신이 아팠을 때 누가 밤새 곁을 지켰는지, 꿈결에 느꼈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소는 힘겹게 눈을 떠 아이를 바라보았다.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목구멍이 닫혀버린 것이다. 소는 미안하다는 듯 혀를 조금 내밀어 아이의 손가락을 하지려 했으나 그마저도 힘에 부쳐 혀끝만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다. 무연 스님은 읍내에서 수의사를 불러왔다. 낡은 왕진 가방을 든 늙은 수의사는 소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스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약이라도 좀 써주시면. 병이 아닙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이지요. 이 소는 자기 수명보다 더 산 겁니다. 진작 죽었어야 할 몸으로 정신력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 끈이 이제 닿은 겁니다. 수의사의 말은 냉정하지만 정확했다. 스님은 합장하며 수의사를 배웅했다. 돌아오는 길 스님은 마당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제 몸을 태워 방을 데우고 하얗게 재만 남은 장작. 저 짐승의 삶이 꼭 그러했다. 밤이 깊어지자 소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륵그륵. 갈에 끓는 소리가 흉통을 울렸다. 연하는 잠을 자지 않고 소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들어가 자거라. 소도 쉬어야지. 싫어. 소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연하는 담요를 끌고 나와 툇마루 끝 소의 머리맡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가 옆에 눕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소의 미간이 편안하게 펴졌다.
소는 아이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 짐승과 아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건너고 있었다.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끊어졌던 탯줄이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불어온 훈풍이 기어이 산사의 눈을 녹였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어 떨어졌다. 똑똑똑. 규칙적인 물소리가 마치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터졌다. 팝콘처럼 하얀 매화가 피어나자 잿빛이던 절 마당에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세상이 화사해질수록 소의 죽음은 더욱 짙고 선명해졌다. 소는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녀석의 시선은 집요하리만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연하였다. 아이가 마당을 걸어가면 시선이 따라가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 문 쪽을 향해 귀를 세웠다. 어느 따스한 오후였다. 무연 스님은 소를 위해 마당 양지 바른 곳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다. 장정 셋을 불러 겨우겨우 소를 옮겨 눕혔다. 보살님, 봄볕이 좋습니다. 꽃 구경 좀 하십시오. 소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매화나무 아래서 뛰어노는 연하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는 건강했다. 볼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을 듯 씩씩했다. 다행이다. 소의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는 안도의 탄성이 터졌다.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 만든 아이다. 비록 젖 한 번 물리지 못했으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꺼내어 아이를 살렸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제 갈 수 있다. 그때 연하가 달려왔다. 손에는 노란 산수유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소야, 이거 봐. 예쁘지? 아이는 꽃을 소의 콧등에 올려놓았다. 칙칙한 소의 가죽 위로 노란 꽃잎이 대비되어 유난히 슬프게 빛났다. 소야, 이제 안 아프지? 날 따뜻해지면 나랑 같이 냇가에 가자. 거기 올챙이 나왔대. 연하는 소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긴 겨울잠을 자고 나면 곰처럼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소는 대답 대신 눈꺼풀을 천천히 깜빡였다. 그래, 가자. 내 몸은 흙이 되어 냇가에 흐르고 내 너큰 바람이 되어 내 곁에 머물 테니. 소의 눈에서 맑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 일을 다 마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탈에 가까운 정화의 눈물이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니,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하고 싶었던 순간이 닥쳤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무연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며칠째 거칠게 들려오던 소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스님은 급히 툇마루로 다가갔다. 소는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세상의 풍경이 담겨 있지 않았다. 초점은 허공의 한 점, 아마도 저 멀리 건무산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배는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가셨습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님은 소의 콧가에 손을 대보았다. 미미한 온기는 남아있으나 바람은 멈추어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소의 눈을 감겨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소의 눈꺼풀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굳어버린 근육 탓이 아니었다. 죽어서도 감지 못한 눈, 그 시선의 끝이 방문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는 연하가 잠들어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가십시오. 스님이 나직이 속삭이며 소의 미간을 쓰다듬었다. 몇 번이고 안심시키듯 속삭이자 그제야 소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 아래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평소처럼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다. 소야, 안녕. 아이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소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소의 코에 앉아도 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연하는 직감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5살 아이에게도 죽음의 냄새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법이었다. 소야?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의 몸을 흔들었다. 딱딱했다. 그리고 차가웠다. 마치 겨울 언 계곡의 돌덩이처럼. 일어나.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 목소리에 물기가 차올랐다. 스님이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연아, 소는 이제 먼 길을 떠났단다. 어디? 어디 갔는데? 나도 갈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부처님 곁으로 갔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거짓말. 안 간다고 했단 말이야. 나랑 논다고 했어. 연아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차가운 주검에 얼굴을 비비며 아이는 악을 썼다. 일어나. 엄마가 온다고 했단 말이야. 너마저 가면 난 어떡해. 그 순간 연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무연 스님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한 번도 소를 엄마라 부른 적이 없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투박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 누구였는지를. 스님은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지 않았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만지고 충분히 보내줄 시간을 주었다. 산사의 아침은 아이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으나 그 울음은 슬프다기보다 차라리 숭고했다. 소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절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땅을 팠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올라와 거들었다. 그들은 짐승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의아해하면서도 소가 보여준 기행과 영물스러움을 알기에 엄숙하게 흙을 덮었다. 무덤 앞에는 비석 대신 둥근 강돌 하나를 세웠다. 스님은 그 돌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대신 연아가 꺾어온 매화가지 하나를 올려두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연아는 상주처럼 무덤 앞에 꿇어앉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다만 흙무덤을 토닥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자. 꿈에 또 와.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흘렀다. 심원산은 예전보다 조금 더 번듯해졌다. 기와도 새로 올렸고 찾는 신도들도 제법 늘었다. 하지만 절 뒤편 언덕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15살이 된 연아는 이제 애티를 벗고 의젓한 사미승 사미계만 받은 예비 승려이 되어 있었다. 법명은 해원. 원망을 푼다는 뜻이었다. 해원 스님은 이른 새벽 빗자루를 들고 언덕을 올랐다. 소의 무덤가는 여전히 깨끗했다. 그가 매일같이 돌본 덕분이었다. 그런데 오늘 무덤가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무덤 한가운데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다. 잎은 소의 귀처럼 넓적하고 꽃잎은 젖빛처럼 하얗고 뽀얀 꽃이었다. 향기는 은은한 전내음 같기도 하고 깊은 흙냄새 같기도 했다. 해원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오셨습니까? 그는 나직이 물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그래 잘 컸구나 하고 대답하는 듯 했다. 해원은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을 살리고 떠난 그 소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음을. 밤마다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소의 따뜻했던 혀의 감촉과 거친 숨소리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합장하고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스승이 되어 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의 슬픔은 없었다. 다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겠다는 수행자의 다짐만이 남아있었다. 멀리서 도량석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해원은 미소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추었고 무덤 위의 하얀 꽃은 햇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사랑은 모습을 바꾸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도축장 트럭 앞에서 시작된 그 처절한 인연은 이곳 산사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어 비로소 완성되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았다. 심원사의 기둥이 2번이나 칠을 새로 입는 동안 동자승 연하는 25의 청년 승려 해원으로 성장했다. 해원의 눈빛은 깊고 맑았다.
그는 불경을 외우는 소리보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에서 돌을 찾는 수행자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그것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신을 살리고 죽은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부채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노쇠하여 기력이 쇠한 무연 스님이 혜원을 불렀다. 스님은 병석에 누워서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혜원아. 예, 스님. 내 공부가 멈춘 지 오래되었구나. 책장은 넘기나 마음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질 않느냐. 혜원은 뜨끔했다. 스님의 눈은 여전히 마음속을 꿰뚫고 있었다. 산속의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 바람 없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썩은 나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짊어진 그 소의 멍에를 벗으려면 산을 내려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어미가 온 곳. 그리고 그 어미가 피를 흘리며 도망쳤던 곳. 그 비린내 나는 바닥으로 가서 내가 받은 생명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하고 오거라. 다음 날 새벽 혜원은 걸망 하나를 메고 일주문을 나섰다. 10년 전 소의 무덤가에 피었던 하얀 꽃은 이제 군락을 이루어 언덕을 뒤덮고 있었다. 혜원은 무덤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건너온 그 길을 이제 제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혜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흘길이 끝나고 포장도로가 나타나자 매캐한 매연 냄새와 자동차 소음이 밀려왔다. 그것은 평화로운 산사와는 전혀 다른 욕망과 고통이 뒤엉킨 아수라의 세계였다. 혜원이 당도한 곳은 산 아래 큰 읍내였다. 장날이라 시장통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생선을 굽는 냄새, 흥정하는 고함 소리,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혜원은 탁발을 하며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은 젊고 잘생긴 스님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선뜻 시주함에 손을 넣지는 않았다. 모두가 제 살 길이 바쁜 중생들이었다. 그때 정육점 골목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 미친 영감쟁이가 또 와서 행패야?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정육점 주인이 소금 바가지를 뿌리며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노인은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술에 절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얼굴은 검버섯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야 이놈들아 고기 내놔라. 소고기 말고 사람 고기 내놔라. 노인은 횡설수설하며 바닥에 떨어진 핏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끔찍한 광경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다. 저 영감 또 시작이네. 칠성씨 말이야. 왕년에 도축장 반장까지 했다던 사람이 어쩌다 저 꼴이 됐을꼬. 업보지 업보야. 소를 그렇게 때려잡더니 자기가 소처럼 미쳐버렸잖아. 칠성이라는 이름. 혜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기억 저편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몽둥이를 들고 소를 죽이겠다며 절마당을 휘젓던 사내. 그 험악했던 도축업자가 저 비참한 노인이라는 말인가. 혜원은 인파를 해치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 칠성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혜원이 손을 내밀었으나 칠성은 그 손을 뿌리쳤다. 비켜. 저리 가. 소가 온다. 붉은 눈을 한 소가 나를 들이받으러 온단 말이다. 칠성은 혜원의 회색 승복을 보자마자 발작하듯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그는 혜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혜원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저리 치워. 저 눈깔.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안 죽였어. 지 혼자 도망치다 죽은 거야. 칠성은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절룩거리는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20년 전 어머니를 쫓던 사냥꾼은 이제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맹수에게 쫓기는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혜원은 칠성의 뒤를 밟았다. 노인이 기어들어간 곳은 읍내 외곽, 쓰레기장 옆에 세워진 판잣집이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악취가 진동했다. 방 안에는 소주병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혜원은 문 밖에서 목탁을 두드렸다. 딱딱딱.
맑은 소리가 탁한 공기를 갈랐다. 방 안에서 칠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저승사자요? 지나가던 객승입니다.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혜원은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 칠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혜원은 방구석에 놓인 물그릇을 스스로 찾아 마시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 무서워 대낮부터 숨어 계십니까? 소소가 보인다니까. 칠성이 이불 밖으로 눈만 내놓고 중얼거렸다. 20년 전이야. 도망친 암소 한 마리를 놓쳤지.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뒤로 꿈만 꾸면 그 소가 나타나. 뿔로 내 배를 쑤시는 것도 아니고 발로 밟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울어. 내 머리맡에 서서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만 해. 차라리 나를 죽여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울기만 하니까 미쳐버리겠어. 칠성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지옥을 살고 있었다. 사업은 망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사고로 다리마저 절개되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그날 새끼를 찾아가는 어미 소를 몽둥이질하려 했던 대가임을. 혜원은 칠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었다. 내 어머니를 나를 살린 그 소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악귀가 아니라 고통에 짓눌려 바스러진 늙은 짐승일 뿐이었다. 혜원의 뇌리에 무연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 짊어진 짐을 깨닫게 하고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진짜 가품이다. 혜원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향이었다. 심원사 뒤뜰 소의 무덤가에 핀 하얀 꽃을 말려 만든 향이었다. 어르신, 이 향을 피우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혀 줄 겁니다. 혜원이 성냥을 그어 향에 불을 붙였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좁고 누추한 방 안에 은은한 전내음과 흙내음이 퍼졌다. 그 향기를 맡자 칠성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맡던 냄새 같은데. 원망을 녹이는 향입니다. 칠성은 홀린 듯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혜원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소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 내가 밉겠지. 죽이고 싶겠지.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겁니다. 슬퍼서? 자신을 때리려던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업보로 인해 고통받을 당신의 앞날이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그 소는 짐승의 탈을 썼으나 마음은 부처였으니까요. 칠성의 눈이 커졌다.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혜원은 대답 대신 합장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다. 저는 심원사에서 왔습니다. 심원사. 그 단어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20년 전 돈주머니를 던져주던 노스님, 그리고 소의 다리 사이에서 자기를 노려보던 꼬마 아이. 칠성의 입이 덜덜 떨렸다. 설마 내 놈이 그 꼬마냐? 혜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칠성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 울음소리는 20년 전 도축장 트럭 앞에서 울던 소의 울음과 닮아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렇게 고통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읍내의 하늘은 탁했지만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만은 공평하게 따뜻했다. 혜원이 다녀간 다음 날 칠성은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한 바가지나 쏟아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맑아져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죽기 전에 반드시 털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칠성은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려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칠성은 그중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품에 안았다. 혜원은 읍내 외곽의 허름한 객주에 머물고 있었다. 칠성은 지팡이의 의지에 절뚝거리며 혜원을 찾아왔다. 스님 계시오.
혜원이 방문을 열자 칠성은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몰골은 어제보다 더 초라했으나 혜원을 바라보는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어제는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했소. 하지만 이건 헛것이 아니오. 칠성이 품에서 꺼낸 것은 녹이 슬대로 쓴 쇠방울 원앙이었다. 끈은 이미 사가 끊어졌고 방울 표면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혜원은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그 소의 것이오. 20년 전 도축장으로 끌고 가면서 내가 떼어냈지. 시끄러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억지로 잡아 뜯어냈소.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원앙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사실 말이오, 나는 알고 있었소. 무엇을 말입니까? 그 소가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걸. 트럭에 싣기 전날 밤 내가 축사에 들어갔을 때 녀석은 울고 있었소. 여물통에 고개를 쳐박고 우는데 그 소리가 꼭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 뱃속에 새끼도 없는 놈이 배를 감싸 쥐고 웅크리고 있었어.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멈췄어야 했소. 그 눈을 보고도 그 울음을 듣고도 나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콧뚜레를 낚아챘지. 이 방울을 떼어낼 때 놈이 나를 보던 그 눈빛 사람이 어찌 이리 매정하냐고 묻는 것 같았소. 그 눈빛이 지난 20년 동안 매일 밤 내 목을 졸랐소.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원앙을 움켜쥐었다. 녹슨 쇠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젖냄새가 나는 듯 했다. 눈앞에 놓이는 가해자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죄를 형벌처럼 짊어지고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돌려주러 왔소. 주인에게 돌려줘야 내 저승길이 조금은 가벼울 것 같아서.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혜원은 원앙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움의 불길을 상대의 참회라는 물로 끄는 과정이었다. 혜원은 심원사로 돌아가는 대신 칠성의 판잣집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읍내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저 젊은 스님이 돌았나 봐. 왜 저런 미치광이 백정놈 수발을 들어? 돌을 닦으랬더니 똥을 닦고 있네. 쯧쯧.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혜원에게 침을 뱉는 이도 있었다. 칠성은 마을의 골칫거리이자 혐오의 대상이었기에 그를 돕는 혜원 역시 동급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혜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칠성의 집을 청소했다. 소주병을 치우고 썩은 음식물을 버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이불을 빨았다. 무엇보다 고역인 것은 칠성의 몸을 씻기는 일이었다. 칠성의 괴사한 다리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으윽, 스님 그만두시오. 내 몸 닿으면 부정타오. 칠성이 부끄러워 발을 빼려 했으나 혜원은 단단히 붙잡았다. 부정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 다리가 썩은 것은 당신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 제가 그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혜원은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산에서 가져온 약초를 지식여 붙였다. 그 지극정성은 칠성의 굳어버린 마음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조금씩 변화시켰다. 어느 날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썰다 말고 들이닥쳤다. 스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저 영감이 스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나 아시오? 옛날에 절에서 소 뺏으려다 스님을 때리려던 인간 아니오. 혜원은 걸레질을 멈추고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나 표정은 불상처럼 평온했다. 처사님, 지늘기 더럽다고 피하면 연꽃은 어디서 피어납니까? 뭐요?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맑은 꽃이 피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저분의 썩은 살점 속에서 참회의 꽃씨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분이 지옥에 있다면 중인 제가 지옥으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육점 주인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뒷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내 마루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혜원에게 보내는 무언의 항복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그날 밤 칠성은 혜원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어미 잃은 아이처럼 서럽고 맑은 울음이었다. 그 눈물에 20년 묵은 업장이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칠성의 수명은 계절의 끝자락과 함께 다해가고 있었다. 혜원은 직감했다. 오늘 밤이 고비임을. 방 안에는 혜원이 피워놓은 소의 무덤과 꽃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스님 소리가 들리오. 무슨 소리입니까? 방울 소리 딸랑딸랑. 혜원은 품에서 칠성이 주었던 그 녹슨 원앙을 꺼냈다. 그리고 칠성의 귓가에서 조용히 흔들었다. 딸랑. 탁하고 낮은 쇠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아니요, 이 소리가 아니야. 훨씬 더 맑고 고운 소리야.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다. 죽음 직전에만 보인다는 회광반조였다. 보인다 트럭이 없어. 진흙탕도 없어. 그냥 푸른 풀밭이야. 저기서 그 소가 오네. 코도 멀쩡하고 털도 윤기가 흘러. 나를 보며 웃고 있어. 칠성은 환영을 보고 있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무서운 붉은 눈의 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중 나온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혜원은 칠성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이제 그 손을 잡고 가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 소가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고맙소 스님, 아니 연하 도련님. 칠성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거친 숨소리가 멈추고 대신 밖에서 들이치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혜원은 칠성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탁을 들었다. 독경 소리가 시작되었다. 나무아미타불.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며 열렸다. 찬 바람과 함께 눈송이 하나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 칠성의 식은 뺨 위에 내려앉았다. 혜원은 보았다. 문밖 어둠 속에서 거대한 소 한 마리의 실루엣이 서성이다가 밤하늘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것이 칠성의 영혼을 태우고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같아서 혜원은 목탁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혜원은 칠성의 유골을 수습하여 심원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의 무덤 옆 작은 자리에 칠성의 유골을 묻어주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나란히 눕게 된 것이다. 혜원은 두 무덤 사이에 서서 녹슨 원앙을 매화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원앙이 울렸다. 딸랑.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빚을 갚고 모든 원망을 풀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두 영혼의 웃음소리였다. 혜원은 합장하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다. 그는 다시 걸망을 맸다. 이제 진짜 만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혜원의 얼굴에도 검버섯이 피고 허리는 굽었다. 세상은 그 사이 몇 번의 전쟁과 기근을 겪으며 아비규환으로 변해 있었다. 혜원 스님은 더 이상 심원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걸망 하나를 메고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찾아 떠도는 유행승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소스님이라 불렀다. 걷는 모습이 우직한 소를 닮았기도 했거니와 그가 가는 곳마다 굶주린 자의 배가 채워지고 얼어 죽어가던 자가 운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겨울 북쪽 국경 근처에서 큰 전쟁이 터졌다. 피란민들의 행렬이 눈 덮인 고개를 넘고 있었다. 아이들은 걷다 지쳐 쓰러졌고 노인들은 길가에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렸다. 그 참혹한 행렬 뒤에 혜원 스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복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고 자신은 낡은 런닝 차림으로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았다. 스님, 그러다 얼어 죽습니다. 제발 옷을 입으십시오. 피란민들이 말렸으나 혜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가죽이 두꺼워 괜찮습니다. 고개 정상에 다다랐을 때였다. 병사들이 길을 막고 검문을 하고 있었다. 짐 보따리를 뺏고 아녀자를 희롱하는 병사들의 횡포에 피란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한 병사가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보따리를 낚아채려 하자
여인이 저항하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인연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병사가 창자루를 들어 여인을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여인의 위를 덮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혜원 스님이 여인과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대신 매를 맞은 것이었다. 스님! 병사는 노승의 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혜원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서도 품에 안긴 아이와 여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혜원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 순간 혜원은 느꼈다. 50년 전 칠성의 몽둥이 앞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어미소의 마음을,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본능적인 사랑이자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자비의 완성, 동체 대비였다. 혜원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병사 앞을 막아섰다. 노승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살기등등하던 병사들은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또다시 10수년이 흘렀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버거워진 혜원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향한 곳은 고향 심원사였다. 심원사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거대한 일주문이 세워지고 황금으로 도금한 불상이 들어섰으며 관광버스가 줄을 지어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소의 전설을 듣고 몰려들었으나 정작 그 소가 묻힌 뒤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소원을 비는 기복의 장소로만 여길 뿐이었다. 혜원은 화려한 법당을 지나쳐 곧장 뒤뜰로 향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잡초 무성한 언덕. 그곳에 50년의 세월을 견뎌낸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었다. 어미 소의 무덤과 도축업자 칠성의 무덤. 두 무덤 사이 혜원이 젊은 시절 심어놓았던 매화나무는 이제 거목이 되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는 녹이 슬다 못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원앙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혜원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생을 길 위에서 떠돌았으나 마음은 한시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젊은 주지 스님이 다가와 혜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스님,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위험하니 내려가십시오. 주지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젊은 주지는 혜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혜원 큰 스님이십니까? 입적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전설 속의 큰 스님이 돌아왔다는 소문에 절 안의 모든 대중이 뒤뜰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혜원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다. 하지만 혜원은 법상에 올라가는 대신 소의 무덤가에 앉아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큰 스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평생 수행하며 깨달으신 도가 무엇입니까? 수백 개의 눈동자가 혜원의 입을 주시했다. 혜원은 뽑은 잡초를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칠성의 무덤 비석을 닦았다. 그러고는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빚을 갚으러 다녔습니다. 대중이 숨을 죽였다.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한 대신 나는 짐승의 피와 땀과 체온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늙은 몸뚱이는 50년 전 도축장으로 끌려가던 소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입니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말을 하는 소도 황금으로 된 불상도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추운 날 아랫목을 내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어미입니다. 그날 밤 혜원 스님은 열반을 예감했다. 몸을 구성하던 사대지, 수, 화, 풍가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평생 그를 짓누르던 부채감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혜원은 연하였던 시절, 소의 곁에서 잠들었던 그 자세 그대로 무덤가에 누웠다. 흙바닥은 차가웠으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허리를 데웠다. 따뜻하다.
그것은 50년 전 열병을 앓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문 밖을 지켰던 어미소의 체온과 같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환영이 보였다. 저 멀리 달빛이 비치는 언덕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거대한 덩치, 휘어진 뿔, 그리고 깊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였다. 하지만 그 소의 등에는 짐이 없었다. 찢어진 콧줄의 자국도 피 흘리는 상처도 없었다. 온몸에서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소는 천천히 걸어와 해원의 앞에 멈춰 섰다. 소의 옆에는 칠성이 서 있었다. 다리를 절지 않는 건강하고 젊은 모습의 칠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스님, 오래 기다렸소. 이제 갑시다. 소는 무릎을 굽혀 해원에게 등을 내어주었다. 해원은 아이처럼 웃으며 소의 등에 올라탔다. 엄마. 해원의 입에서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 터져나왔다. 소는 대답 대신 길게 울었다. 음매 그 소리는 이승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알리는 환희의 노래였다. 소는 해원을 태우고 달빛 속으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저 너머의 세상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주지 스님이 뒷뜰에 올라왔을 때 해원 스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노승은 두 무덤 사이 매화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다비식 화장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국의 불자들이 모여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해원의 육신은 한 줌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은 사리를 찾으려 했다. 평생을 수행한 고승인이 분명 영롱한 사리가 나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는 구슬 같은 사리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실망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주지 스님이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그것은 뼈였다. 그런데 그 모양이 기이했다. 해원 스님의 정수리 뼈가 마치 소의 뿔 모양처럼 굳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뼈의 표면에는 마치 꽃이 핀 것 같은 하얀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관세음보살.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스님은 뼈조차도 어미를 닮아 소가 되었고 그 뿔 위에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가신 것이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심원사 뒷뜰에는 우모탑이라는 작은 탑이 세워졌다. 어미 소와 칠성 그리고 해원 스님의 유고를 함께 모신 탑이었다. 탑 앞에는 비석 대신 칠성이 남겼던 낡은 원앙이 유리함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5살 남짓된 동자승이 탑 주위를 돌며 놀고 있었다. 아이는 무심코 매화나무 아래 핀 작은 꽃을 꺾으려다 손을 멈칫했다. 꽃잎 위에 작은 무당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님, 왜 꽃을 안 꺾으십니까? 지나가던 노스님이 묻자 동자승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벌레가 쉬고 있잖아요. 엄마가 기다릴 텐데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노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탑 그림자를 쓸어내렸다.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딸랑딸랑.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꽃으로, 바람으로, 아이의 웃음으로 우리 곁에 머물 뿐이다. 산사의 봄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가족이 말 못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눈빛만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 있을까요? 수 있을까요? 수 있을까요? 수 있을까요?